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변혁의 힘은 성령을 통한 깨어짐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낮아지심으로 미천한 우리에게 예수와 같은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인간 안으로 오신 이 위대한 날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5월 18일은 광주항쟁 4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주의 피로 이룬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 정의와 평화를 이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된 변혁의 주체로 평화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오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는 박노해 시인의
그래도 미움으로 살지 말거라 입니다. 이 시를 읽으며 또 우리 안에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자고 난 아침 눈을 뜨니 어머니가 이마를 짚은 채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아직도 많이 아프냐? 고문독은 팽성을 간다더니 아니요, 어제 좀 고단했어요. 나는 황급히 일어나 상한 몸을 감추며 태연히 얼굴을 씻는다. 어머니가 기도를 마친 후 곁에 앉아 가만 두런거리신다. 이승만 죽고 박정희 죽을 때에도 나는 기도했다.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갈 때에도 나는 기도했다. 잊지는 말아라. 용서도 말거라. 그래도 미움으로 살지 말거라. 죽은 내 어머니는 그랬다. 사람은 미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인생은 사랑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곧고 선한 마음으로 끝내 이겨내야 한다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주 민주항쟁 기억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도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송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16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두 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16장 4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할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게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 민주항쟁 기억주의를 맞이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최초로 공개된 영상인데요.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외신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던 그 도청의 마지막 장면 사진이 공개가 됐던데요. 아마 이게 공식 그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려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 최후의 그 마지막 그 쓰러져간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악을 향한 그들의 저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안보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이끄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예. 그 성서의 비평 가운데 그 편집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는 많은 자료들로 이렇게 편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머리에 꿰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적은 게 아니에요. 자료를 막 수집해서 그 자료를 취합하고 뺄 건 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편집을 해서 쭉 적어 나간 책입니다. 그게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예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억하면서 막 적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수많은 예수의 이야기 자료를 모아서 전승도 모으고 구전도 모으고 문서도 모으고 해서 그걸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청이 존재하겠죠. 편집.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 같고,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동체에서 아마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아마 예수님이 한 것처럼 말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층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언제 하셨던 말씀, 또 언젠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기록하다가 생겨난 자료, 이런 것들이 편집층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는. 그래서 그것을 비평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자료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해요. 편집에는 어떻습니까?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의도. 편집의 의도가 있겠죠. 편집은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취합합니다. 편집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편집 비평적 관점인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읽지만, 우리가 13장, 요한복음 13장과 14장 내용은 아마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기록된 자료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15장과 16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께서 요한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의 형식으로 남아있던 자료들을 13장과 14장 뒤에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됐을 거라고 연구자들은 이렇게 편집 비평적으로 봅니다. 이런 편집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13장, 14장의 내용은 이제 한번 보세요.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나와요. 그 다음 이어서 14장에는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성령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거니까, 나는 이제 없어질 거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런 안심시키는 예수의 이야기, 또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이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15장, 16장은 뭐냐? 15장은 13장을, 16장은 14장을 후대에서 해석해서 뒤에다가 덧붙여 놓은 아마 편집 자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장의 내용과 13장의 내용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뭡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 하잖아요. 이게 공동체의 결속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없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대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13장에도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힘을 내라. 뒤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16장은 14장을 또 후대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14장의 내용 보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고 깨우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14장하고 통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다. 성령께서 나는 없지만 내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하게 해줄 거다. 깨우치게 할 거다. 마지막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장, 14장이 적혀졌던 시기와 15장, 16장이 적혀졌던 시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13장 14장은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반 정도지만, 예수님이 13장 14장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15장 16장은 굉장히 뒤에 적혀졌던 자료가 붙여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한 공동체는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안 읽은 부분인데 1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네, 여기 나오죠.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이미 내쫓겼어요. 그 쫓긴 상황 속에서 예수의 입을 빌어서 너희들은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록자가 예수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이미 쫓겨난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마치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미 역사적으로 복음서 내용을 떠나서라도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특히 요한 공동체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수십 년 동안 제자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교와 결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유대교의 하나의 어떤 지류 비슷하게,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운동들이 보는 따로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스퐁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그 유대교에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뭐 초막절, 뭐 유월절, 뭐 이런 거 지키잖아요. 그때 그 절기에 읽었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 뭐 오순절에는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유월절에는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속죄일에는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서를 그렇게 구성했는 게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르침이 점점 유대교와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 그들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유대교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 사회에서.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살기 힘들듯이 사실 유대교도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쫓겨납니다. 그 위기가 있었고 쫓겨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공동체의 위기 상태가 온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는 새로운 예수의 이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소위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역사적 예수 이야기만 들어왔거든요. 역사적 예수를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의 메시아, 보내신 메시아 정도로 이해했다면 요한 공동체는 완전히 철학적 개념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로고스, 예수는 로고스다. 로고스가 여러분들 알겠지만 철학적 개념입니다. 헬라 철학의 개념인데 이 철학적 개념의 뜻은 말하다, 말 이런 뜻이고, 로고스 말 이런 뜻이고, 뭐 이성,
본질 존재, 어떤 기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어마어마한 예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됐습니다. 예수를 로고스로 말해버린 거죠. 이 로고스 기독론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도 공동체들과도 이질적이었어요. 사도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래서 예수 사도적 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기독교 공동체 중에 헤게모니를 아마 그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겠죠. 사도들이니까, 예수를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에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철학적 개념과 매칭을 시켜요. 그러면서 역사의 예수를 굉장히 큰 개념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도 공동체하고 요한 공동체 사이에도 뭔가 분열 같은, 서로 이해하지 못한, 초기니까 여러 가지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겠죠.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이해를 굉장히 다양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양한 층이 있으면서 이 또 요한 공동체가 위기를 당했다는 것이죠. 회당으로부터 쫓겨났고, 또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아주 독특한 어떤 기독론을 발전시키면서 또 이렇게 약간의 소외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이 70년에 붕괴하면서 요한복음은 100년경에 기록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면서 세상의 통치자였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이제 강렬하게 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붕괴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강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더 공동체 분열의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에서 많은 분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 외에도 더 있었어요. 도마파, 나사로, 죽음에서 이렇게 해방됐다는 그 나사로파도 있었고, 마리아 여성 그 제자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또 그룹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분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따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참 제자다라고 주장했겠죠. 우리는 베드로의 파다, 수제자, 베드로가 진짜 참제자다, 우리가 참제자 계열이다, 자기 정통성을 주장했겠죠. 나사로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분파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예수운동 가운데에서. 이런 가운데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이끄는가? 예수가 사라졌어요. 예수는 더 이상 없어.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이끌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저자는 오묘한, 미묘한 한 사람을 앞에 내세웁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누군지 몰라요. 그냥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그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데, 거기에서 부활 후 예수를 대신할 분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저자는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서의 기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이 뭔가? 그것은 대리인, 아니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존재, 뭐 변호사, 뭐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가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그 사상. 보혜사라고 하는 건 요한 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 공동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개념을 성령과 접목시키면서 예수님과 연결해요. 예수님이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많은 계보의 지도자들이 있고 혼란이 있고 위기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유대교 안에도 있거든요. 유일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이미 유대교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대체하는 어떤 분으로서 성령을 이제 연결하게 되는 그 위대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예수 운동처럼 오늘도 어쩌면 교회,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세계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도 어쩌면 교회의 지도자의 계보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래요. 저도 어떤 신학자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신앙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그들이 예수를 대체할 인간의 지도력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불리는 그 보혜사,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가 예수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넘어서 위기에 처한 요한 공동체를 새롭게 예수에 대한 깨달음으로 로고스로서의 예수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했습니다. 특정 지도자를 넘어서 성령께서 요한 공동체가 처한 고난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날 소위 한때 잘 나가던 교회들, 다음 목회자를 누구를 세워야 되냐 계승하는 그 문제로 한국교회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권력의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아들이나 사위를 통해서 그 목회를 세습해서 다음 목회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보통 우리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을 저자가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죽으면, 또 요한이 죽으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똑같은 고민을 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요한 공동체와 베드로 공동체의 어떤 대립 관계가 이런 식으로 문맥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저 제자를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전통적으로 수제자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한 기자는 이렇게 요한의 어떤 권위를 살짝 부여하면서 이런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도자에 대한 고민들이 초기 기독교 예수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 공동체는 사람이라는 지도자를 넘어서 친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뭔가? 그러면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여러분, 이 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실은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영, 예수의 정신이라고 말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보혜사가 오셔서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신약 성서학자들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그걸 인지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죠.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그분은 아무거나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 말해줄 거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뭘 듣느냐? 예수의 말. 예수의 말을 받아서 전할 것이다 라고 알려줄 것이다. 예수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말한 것을 성령이 받아서 우리에게, 예수는 지금 없어요. 예수를 대체할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이 뭐냐?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와, 역사적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다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이 새롭게,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오셔서 새로운 어떤 지평 가운데로 예수의 이해를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는 교리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예수의 영, 예수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예수의 정신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 공동체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이해를 확장시킴으로 유럽 전체에 예수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걸맞는 예수의 정신이 새롭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역사적 예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면서 지난날 교회에서 평생 들어왔던, 또 신학을 하면서 교리적으로 알아왔던 그 예수보다 더 위대함과 그 지혜, 그 시대를 뛰어넘는 도덕성, 예수가 했던 행동, 그런 것들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또한 그 시대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레스타인 그 북부 지역에 그 시골에서 살았던, 그 문화 안에서 살았던 그 한계를 지닌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예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수 또한 한계가 있어요. 이 말이 만약에 불경하게 들린다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그 기록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예수의 정신은 확장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인권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21세기에는 2000년 전보다 더 인권적 개념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그 시대보다 더 복잡한 정치 이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해가 예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 이해도 한계가 있는 분이세요. 그냥 예수님은 시골에서 사는 그 경제 수준 이해했을 것입니다. 문화 이해 차원도 달라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인터넷이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 세계를 예수님이 이해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이해도 예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했지만 어쩌면 예수를 기록하는 기록자들의 시대적 한계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성서 예수의 이야기를 확장시켜야 해요. 예수님의 정신을 21세기의 수많은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로고스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확장시켰듯이 우리도 새로운 해석과 합당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요즘 과학과 신학의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SNS를 좀 보시거나 기독교 신문을 좀 보시는 분들은 때 아닌 창조 과학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주 퇴보적 논쟁이에요. 이건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난 논쟁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신학교에서, 그것도 아주 유수한 신학교에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 교수님을 잘라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창조신학은 있지만 창조과학은 사이비과학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심 있는 학자라면 100% 안 받아들입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구가 6,00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논쟁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요. 과학과 신학 여전히 위기에 봉착해 있죠. 이웃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타 종교라고 말하는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웃 종교가 좋은 말입니다. 이게 이웃 종교에 대한 관계,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독특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이게 달라. 그러면서 점점 좁혀 왔어요. 오히려 기독교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데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그걸 배타성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마치 세상이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체계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독특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배타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요. 제가 역사적 예수에서 시작하잖아요. 역사적 예수에서 시작했던 예수의 역사가 이미 바울을 넘어서 서신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예수가 개념화되고 확장화됩니다. 예수의 가르침만을 막 고집했다면 예수 자체가 성경 안에서도 확장이 안 돼요. 이미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이 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확장시켜 나가서 보편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은 또 어떻습니까? 문자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자, 그 정황이나 그 역사의 배경은 보지 않고 그 정황은 보지 않고 문자, 그것만 보고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좀 더 예수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이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소개했는데요. 강남순 교수님의 철학자 예수라는 책이 지지난주에 출간이 됐습니다. 저도 기다렸던 책인데요. 부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로부터 예수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왔어요. 물론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 커다란수 교우들께서는 조금씩 그 경계를 저와 함께 넘어왔습니다. 조금씩.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인간 예수라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실까? 인간 예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셨을까?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유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교리를 배워서 예수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예수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철학, 사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강남순 교수님께서. 그래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교우들께서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최근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지난번에 켈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졌다면 이번에는 철학자 예수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숙성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9절이 없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9절에 보면, 성경에 보시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깨우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 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무신론자라든지 아니면 타종교인 아니면 하여튼 예수를 거부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믿지 않는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를 부인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21세기에 읽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지칭하는 요한 저자의 의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를 죽였던 그리고 로마 제국 숭배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제가 16장 1절에서 3절을 뺐습니다. 제가 뺐는 게 아니라 세계 성서 전과에서 이 구절을 뺐습니다. 제가 했는데 왜 그러냐면 16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유대 혐오적 표현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아왔어요. 수천 년, 2000년 동안.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라고 여러분 다 동의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런 구절은 세계 성서 전과에서도 아예 빼버립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 필요 없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런 구절은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역사적 자료로서 그냥 보자.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성서 전과에서도 요즘에는 이걸 빼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젠 됐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 그것이 진리의 영이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의 영은 뭡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정신이 깨달아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이 성령을 강조한다고 말을 해요. 사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원래 한 권인데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이 더 영적인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33절.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라고 기록을 아예 안 해요.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점점 약해집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줬어요. 근데 뒤에 적힌 마태, 누가복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되면 한 100년경에 오면 예수님이 더 고양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 자체가 없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딱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선교의 역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선교를 명령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요한 기자는 싣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두 번째는 성령이야말로 예수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주체이고 인간 변혁의 주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없잖아. 성령이 계신다 라고 하는, 성령은 예수의 정신이다, 예수의 영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정신이다. 여러분, 역사의 예수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끄는가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예수의 사유 방식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예수의 정신을 확장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의 영을 의식하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를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오래간만에 아주 신나게 하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 축도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고이 보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또 광주 민주항쟁 기억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5월 기도와 명상의 시간, 여러분 시간이 혹시 있으시면 예배당에 한번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구와 함께하는 52주 오늘 21번째 주일인데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합시다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생물 다양성 보존합시다. 1면에 있습니다. 주보. 네.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며 상호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5월 22일은 세계 생종 다양성 보존의 날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생물을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합시다. 온 세계의 생명이 충만함을 경탄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다양한 생명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제가 어제 이모님이 안동 기란에 이제 사시는데 그 기란에서도 정말 풍경이 좋은 계곡 이렇게 강 옆에 살고 계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길을 갔어요.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사실 또 오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년 넘게 만에 갔는 것 같아요. 갔는데 그 아름다운 그 시골 오지가 물이 그렇게 깨끗한 곳인데 너무 이렇게 탁해지고 그 주변의 소나무와 정말 다양한 그 곤충들 제 기억에 정말 많이 있었는데 정말 다 사라지고 아주 무미 건조한 강으로 변해 있는 아주 그렇게 변해 있고 그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던 곳이 너무나 이렇게 외래종 그런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변한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식물의 종들과 그 곤충들, 생명들이 그곳에서 사라졌을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천도서 그 철학자 예수,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로부터 예수 구하기라는 책인데 잠깐 저도 읽어봤는데 책이 잘 읽히고 또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일독을 권합니다. 많이 읽으시면 또 한번 책 모임을 하면 좋겠다, 나눔 모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녹색 교육팀에서 신경을 좀 쓰시면서 보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2달 후쯤에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레스트홀과 담당 책방에서 계속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내일 아주 의미 있는 무슬림들의 형제 샤를드 푸코, 우리 가톨릭의 성인입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와서 강연을 하십니다. 아주 소중한 강연입니다. 하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드리는 그 연대 예배입니다. 의미를 기억하시고 또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지개 인권연대 여기에서 모임이 있고요. 인권 스터디 또 출판 기념회도 매우 대박이 날 책입니다. 찬송가로 보는 한국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 제 후배인데 우리 이혜정 교수가 여기 우리 교회 오고 매달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혜정 교수가 우리 교회와도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해주시고 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대구 서구에서 우리 교회가 서구에 있거든요. 그 북앤 평생학습 축제라고 하는 이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책방에 참여 요청이 와서 제가 또 이런 행사에 다른 지역에서는 안 가는데요. 우리 서구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날이 토요일이고 오후 2시 반부터면 뭐 늦게 시작하는데 저녁 7시까지는 이거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주일 준비하는데 저도 있겠지만 우리 교우들께서 혹시 시간 되시면 한두 시간만이라도 중간에 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앉아 있으면 됩니다. 같이 즐기시면 돼요. 한두 시간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교우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